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모든 심령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들려진 그 모든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행동 시간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망대가 높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하세요. 권고하신다는 건 말씀하신다는 것. 권고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뭔가 지금 너 약간 잘못됐어. 너 거기 있는 거 아닌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 말씀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에게 권고하시는 시간표. 제가 잠시 묵상했는데 오후에는 제목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What do you want? 지금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그렇죠. 인생도 무엇을 바라보느냐? 바라보는 게 결국 나의 답이 돼요. 그게 좋은 답이든 틀린 답이든 내가 바라보는 것이 결국 내게 응답이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응답이 되어지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원하세요.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What do you want? 너 지금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리고 우리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시기 위하여서 사막에 강을 낼 모든 플랜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오셔서 묻는 거예요. 너 지금 무엇을 원해?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어요. 너 무엇을 원하느니 물었는데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광야에 길이 나지냐 사막에 강이 나지냐. 그러니까 정답을 이야기해요. 내가 원하는 대답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얘기해야 광야에 길이 나지는 거예요. 사막에 강이 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초록색을 원하는데 나는 내 취향이 퍼플이라고 자꾸 퍼플을 강조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은 내가 그린 컬러를 대답할 때까지 계속 나한테 뭘 원하세요? 퍼플. 정말로 원하세요? 네, 퍼플. 알겠어요. 뭘 원하세요? 라일락?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 하나님이 지금 물어요. 여러분한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을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야곱이 들은 즉. 야곱이 뭔가를 들었어요. 여러분, 듣는다는 건 정말 중요해요. 믿음도 들음에서 나요. 반면 불신앙도 들음에서 나요. 내가 무엇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들은 것이 내 생각의 자리를 잡아요. 내 생각의 자리를 잡고 삶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들은 것이 정답이든 정답이 아니든 진리든 진리가 아니든 간에 그거에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느새 나에게 선입관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야곱은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야곱이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지금 점점 가축이 많아지는 건데 그건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래.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야곱이 부자가 되는 거래. 아빠가 근심하고 계셔. 이렇게 아들들이 얘기했겠죠. 그 소리가 야곱에게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정말 라반의 안색이 변했을까요? 아니면 야곱이 지금 뭔가를 들었어요. 듣고 나서 보니까 라반이 달라졌네. 라반이 전과 같지 않아라고 느끼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평상시 괜찮았어요. 근데 누군가 나한테 와서 어떤 얘기를 하나 해줬어. 그리고 나서 보니까 제 얼굴이 약간 달라졌어. 나를 대하는 태도가 틀려졌대. 이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에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오늘 야곱이 그건 거예요. 틀린 소리를 듣게 됐는데 그 소리가 나의 기준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외삼촌은 아마 같았겠죠. 모르겠어요. 진짜 외삼촌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땐 외삼촌 안색이 변해진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마찬가지.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삶에 지금 하나님이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무엇을 듣느냐, 내 옆에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안 받고 싶지만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기 바랍니다. 사람 소리는 그냥 밟아버리세요. 사람 소리는 그냥 십자가로 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소리만 들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길이 구비구비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그분을 따라가면 그곳이 광야일지라도 길이 되어져요. 그곳이 사막일지라도 그곳에는 강물이 솟아나게 되어 있어요. 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 정말 사람의 소리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리만 듣게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가 시간표예요. 우리에게는 그때가 시간표인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소리를 할 때, 어떤 환경이 내게 만들어질 때, 어떤 이상한 일들이 내게 일어날 때, 그때가 무슨 시간표? 기도할 시간표. 하나님께 여쭐 시간표. 하나님, 어찌하여 저의 안색이 변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이 소리를 듣나이까? 어찌하여 내 환경에 이렇습니까? 그때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시간은, 그 모든 환경은 기도의 시간표. 하나님이 우리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소리 들었으니 기도해. 그 말 들었으니까, 그 환경 만났으니까 기도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시간 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하늘의 뜻이 내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거 기도하세요. 귀에 들려지는 모든 소리 기도하세요. 그 소리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소리가 들려지네요. 하나님의 이유 앞에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세요. 하나님, 환경이 물결치네요. 물결이 잠잠할 게 아니라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모든 시간, 모든 상황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응답이에요.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는 늘 응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자, 3절이에요. 자, 전과 같지 않더라. 야곱이 뭐 하겠어요? 외삼촌 안색도 변했고 외사촌들은 이상한 소리를 하죠. 이제 점점 더 야곱은 어떻게 보면 고립돼 가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사방이 막히면 어디 하늘밖에 바라볼 데가 없죠. 야곱이 아니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란 말은 야곱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 2절과 3절 사이는 야곱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심각하게 기도했던, 하지 않았던, 이제는 외삼촌도 외사촌도 이제 아닌 거예요. 내 편이 아니 된 거예요. 그러니 할 일은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어요. 마누라 됐으면 늘 싸우지. 그러니 뭐 야곱은 하나님밖에. 그러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그 전에 야곱이 여호와를 찾때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어디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한 가지 보장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이 땅으로 도망올 때, 아버지 집에서 지금 바다나람으로 도망올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금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시점에 그 약속을 상기시켜 준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 안에 있느냐는 거죠. 자, 4절에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본래의 너의 집으로 돌아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 원래 너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권고하셨어요. 그때 야곱이 한 일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야곱이 지체하지 않고 한 일이 뭐냐면 이 길을 떠나기 위하여서 와이프들의 동의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라헬과 레아를 자기 집에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 집에서 그냥 그들 숙소에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둘을 양떼 있는 곳으로 불러내는 거야.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야곱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는 야곱이 결단이 선 거예요. 결단이 섰기 때문에 양떼 있는 들로 와이프들을 부르는 거죠.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도다. 다시 말하면 부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현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저는 한편 창세기 31장을 읽으면서 과연 사랑이 뭘까? 끝까지 설명해 줄 거다. 그가 납득하고 이해될 때까지 끝까지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줘서 상대가 나와 뜻이 하나가 될 때까지. 이건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일 수 있는 거예요. 행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들 아내들에게 뭔가 일을 할 때 끝까지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아내들도 남편한테 따라와 하지 말고 끝까지 설명해 줘서 납득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향한 배려예요. 이건. 배려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존중의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밑에 있는 거예요. 아내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동반자를 향한 존경의 마음, 존중의 마음, 배려의 마음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가자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하지 않고 설명을 세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니까 전 같지 않아. 나에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아버지가 변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할지라도 그대들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은 나에 대하여 안색이 변했을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 너희들의 시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렇게 굉장히 족보를 따져가면서 누구를 설명해요? 결국은 하나님을 설명해요. 맨 처음 이 라반이 야곱을 받았던 이유는 그거잖아요. 이 이야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이삭의 와이프를 구할 때 그 엘리에셀이라는 늙은 종이 이 집을 오게 됐죠. 라반의 집에 왔을 때 우물가에서 이삭의 와이프 리브가 야곱의 엄마를 처음 보았을 때 물을 떠주는 그 장면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 엘리에셀이 금목걸이 금발찌를 왕창 둘러서 집으로 돌아보냈을 때 우물가로 누가 뛰어왔어요? 라반이 뛰어왔어요. 라반이 뛰어와서 수레에 잔뜩 실린 그물보화를 보고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골육이 맞다라고 결정했거든요. 그러하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우리 시아버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시아버지는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에게 축복받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자신이 없었어. 자기만 가지고는 자신이 없었어.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너희들이 믿고 있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받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럼에도 그건 야곱의 배경이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와이프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역사를 불러 올려가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기를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설명해요.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8절에 가서 6절에 그대들도 알거니와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든.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내가 힘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섬겼거든. 나의 하나님을 모셨거든. 너희 아버지는 나를 속였어도 하나님을 향하여 나는 일편단심이었거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동안 누구를 섬긴 줄 알아요? 사람을 섬겼어요. 사람을 섬기게 되어지니 어떤 일이 그에게 되돌아왔냐? 7절에 가서 그대들의 아버지 누가? 내가 섬겼던, 내가 죽어라고 열심히 힘을 다하여 섬겼던 나의 섬김의 대상은 나를 속였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예요. 여러분이 섬길 건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을 섬기면 그분은 여러분을 속이지 않아요. 그분은 여러분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 길을 내시고 샘을 내시며 여러분을 쉴만한 물가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데 야곱은 수많은 환경을 하나님이 권고의 음성으로 들려줘도 그가 한 일은 21년 동안 그가 한 일은 사람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그 사람을 섬겨서 라헬을 얻고 그 사람을 또 섬겨서 와이프를 얻고 그 사람을 섬겨서 재물을 얻고 결국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섬겼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야곱은 종이 되어진 거예요. 장인과 사위의 관계여야 되는데 지금 종의 노예처럼 그 집에서 20년 넘는 세월을 일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라반 아니에요. 야곱이 선택한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야곱이 사람을 섬기게 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그가 사람을 예배했고 재물을 예배했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답은 가시밭이었어요. 우상이 되어진 거죠.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무엇을 섬기느냐? 결국 나는 그것에 노예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돌이키라고 라반을 통하여 야곱에게 속이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미 처음부터 주종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라반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관계가 스스로 종의 자리에 들어갔거든요. 나에게 레아 주세요. 라헬 주세요. 내가 7년을 더 봉사할게요. 외삼촌이 말했나? 아니요. 야곱 스스로 노예 자리로 들어가게 되죠. 왜? 얻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스스로 노예의 자리에 들어가요. 그러니 그걸 이용하여 외삼촌은 끊임없이 속이는 거죠.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 모든 일은 누가 경영했어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섬김을 돌이키라고. 사람을 섬기지 말고 재물을 섬기지 말고 라헬을 얻기 위하여 종이 되지 말고 돌이켜 나를 얻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얻으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노예되지 않고도 나는 모든 걸 소유할 수 있어요. 내가 종살이 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어요. 왜? 왕같은 신분으로 소유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았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었어요. 실수도 많이 했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싶을 만한 일도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왕같은 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재물도 그에게, 사람들도, 그 지방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아내가 죽었을 때, 무덤을 사고자 했을 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왕같은 존재입니다. 이 땅을 그냥 가져갔어요 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높이셨어요. 누구를?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을 누가 높였어요?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높아지려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면 우리가 선택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만드세요.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제를 만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사람을 섬기게 되면 사람의 종이 되어져요. 재물을 섬기면 재물의 종이 되어져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요. 우리는 죄의 종된 자리에서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와버렸어요. 마귀의 일을 행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수종드는 자리로 와버렸어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죄의 종이더니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전에는 마귀의 종 노릇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졌어요. 이 축복을 누리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유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만군의 주 여호와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럼 여러분의 신분은 보장됐어요. 여러분의 모든 건 이미 보장되어졌어요. 그 어느 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모든 순간 하나님만 선택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7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자, 하나님이 막 품삯을 뭐 10번 12번 변개시키는 건 하나님이 가만히 눈 감아주고 계세요. 그러나 무엇은 막으셨어요? 야곱을 해하지는 못하게 하셨어요. 생명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생사와 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옛날 사단을 통하여 욥을 시험할 때도 다 건드려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손대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이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서도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수없이 속이게 했지만 야곱을 해하게는 못하시게 하셨어요. 왜? 그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존되어져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의 자리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은 손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욥의 생명도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왜? 욥의 모년에 얻게 될 갑절의 영광을 위하여서, 갑절의 영광을 위하여서 욥의 생명은 사단으로 하여금 절대 손대지 마. 내가 계획한 건 욥의 말년에 갑절의 영광이야.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라반을 통하여 딱 금해놓은 건 그를 해하게는 못하게 하신 거야. 왜? 야곱과 함께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의 생명에는 손대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세요. 속이는 자가 있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자가 있어도 괜찮아. 손대지 마. 생명에는 손대지 마. 내가 그와 함께 이룰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가 이르기를, 지금 야곱이 아내들을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그가 와이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점 있는 것이 너의 싹이 되리라 하면은 양떼가 낳는 게 전부 점 있는 게 낫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다 하면은 네 몫이다 하면 전부 새끼를 낳으면 전부 얼룩무늬가 있는 게 나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와이프들한테.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조금 전에 이렇게 얘기했죠. 만약에 얼룩무늬 있는 게 야곱 네 거야, 점 있는 게 야곱 네 거야 하면 전부 새끼 낳는 게 얼룩무늬고 점 있는 것이래요. 그런데 이걸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부자가 된 건 너희 아버지의 양을 훔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욕해 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마누라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덧붙이는 거예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교배할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전부 다 얼룩무늬, 전부 다 점 있는 거, 전부 다 아롱진 것이었더라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이거 한번 묵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정말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요? 그러면 응답이 되고 축복이 되어질 일이 여러분의 하는 일 위에 이렇게 얹어집니다. 교배를 하는데 꿈에 보니까 양떼가 교배를 해요. 근데 수컷이 전부 다 얼룩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여러분의 하는 그 일 위에 여러분이 몫이 되리라. 여러분이 선포했던 그 응답들.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말씀들이 그 일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멋있는 일들이, 응답들이 여러분 삶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꿈에 이건 실제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림을 그려 여러분의 건강 위에 이렇게 여러분의 경제 위에 얼룩진 거.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말씀하는, 야곱아 하기로,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12절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두 가지 말씀을 하세요. 자,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하나님이 지금 모략이에요. 나의 모략은 너를 복되게 하는 거야. 나의 모략은 너에게 축복하는 거야. 나의 모략은 그리하여 너를 강하게 만드는 거야. 그리하여 너를 이스라엘 12지파로 하여금 그 땅을 정복하고 남을 견고한 나의 망대가 되어지도록 나의 작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걸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서 또 하나,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다 보았다. 21년 동안 나는 속은 줄만 알았어. 나는 속은 줄 알고 그래서 나는 분했고 그래서 나는 억울했고 그래서 나는 고통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다 보았다. 하나님이 보았기 때문에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지금 옮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보고 계시고 그 시간표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인생, 여러분 인생 속에 있는 라반들 귀찮고 힘들게 하고 눈물 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양떼를 탄 수양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되게 하신 거예요. 보고 계셨기 때문에 10번이나 품삯을 속이는 그 모든 시간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역전의 대주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라반과 야곱 인생의 대역전극을 펼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동안 네가 계속 당하는 것 같았지 괜찮아. 내가 마지막에 다 회복시킨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일이 후일에 출애굽할 때 이 일이 있었죠. 출애굽할 때 그들은 평생의 노예로 살았어요. 내 땅이었고 나의 무엇이 없는.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출애굽하는 그 밤에 이웃집에 가서 은금 패물을 빌려와라. 다 줬죠. 한 번에 그동안 품삯 못 받은 걸 한 번에 받으니 얼마나 좋겠어. 한 번에 왕창 받게 하신 거예요. 오늘 야곱도 하나님이 그동안 못 받고 있던 거 왕창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냅둬요. 그럼 하나님이 저렇게 다 하게 하세요. 다 양떼를 탄 수양은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더라. 이 얘기를 누가 했어요? 야곱과 라반이 협의할 때 얼룩무늬 있는 건 내 거 할게요. 점 있는 건 내 거 할게요. 그래서 라반이 이들과 양떼 사이를 사흘 길 멀게 했잖아요. 그 누구의 말대로? 야곱의 말대로. 그냥 무심코 뱉은 말인 것 같지만 라반은 마음에 담고 있지 않았고 그들은 마음에 담고 있지 않았을지라도 누구는 하나님은 마음에 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에 그 모든 걸 돌려주세요. 어떻게 표현했어요? 빼앗아서 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빼앗아요? 라반이 너에게 행한 것을 내가 다 보았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내가 다 계산해 놨어. 다 계산해 놓고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 작업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라반에게 여러분들을 향한 라반 그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작정하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 뭐가 걱정이야?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죠. 자, 13절 봅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그러하니 걱정하지 마. Don't worry. 나는 베델 하나님. 너와 약속했던 하나님이야. 베델에서 약속했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셨어요. 21년 동안 침묵하고 있을 때 야곱은 하나님은 다시 돌아가셨나?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나 생각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어요. 함께하고 계시면서 그 모든 여정을 보고 계셨어요. 마지막 시간이 찰 때까지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딱 기다리고 계셨다가 이제 시간이 되니 야곱을 권고하시는 것이죠.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네가 나에게 서원한 곳은 그 땅이야. 내가 너에게 약속 준 곳도 그곳이야. 그러니 가자. 일어나자. 일어나라는 거야. 일어나서 돌아가자. 너와 약속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머무는 자리가 세상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염려의 자리가 아니라 언약에 여러분의 생각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돌이키세요. 돌이켜서 언약의 자리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자리로 옮겨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계산해 주세요. 저 계산이 훨씬 낫잖아요. 야곱은 정말 애썼거든요. 저는 야곱 인생을 돌아보면 진짜 야곱은 고단하게 살았다. 왜냐하면 첫눈에 우물가에서 첫눈에 반한 그 라헬을 얻으려고 외삼촌한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열심히 해서 외삼촌이 무엇을 줄까 하니까
라헬을 나에게 주세요. 그래서 7년을 열심히 봉사했어요. 정말 종살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첫날 밤 자고 나니까 라헬이 아니야, 레아야. 그래서 화가 났죠. 속여서 외삼촌한테 쫓아가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니까 이 동네는 그런 법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라헬을 갖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해. 7년이란 말은 어디서 났어요? 야곱이 먼저 그 7년을 제안했거든요. 14년 동안 여자 하나를 얻기 위해서 정말 뼈 빠져라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레아도 얻고 라헬도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이 아무것도 없네. 어떻게 할까? 이제 너도 가정을 꾸렸으니까 재산이 있어야 되겠지. 뭐 얼룩무늬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하자. 그때부터 야곱은 오늘날로 말하면 야곱이 약간 그거 뭐라 그래? 이렇게 AH 무슨 왜 성인 무슨 병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 딱 꽂히면 이거 뭐 이제 그거 같아. 왜냐면 라헬에게 꽂혔을 때는 14년이 아깝지 않았고 이젠 재산이 된다니까 어떻게 하든지 얼룩무늬 점 있는 거 아롱진 걸 내 거로 돌아와야 되니까 교배할 시간만 되면 거기다 갖다 꽂아놓는 거야. 그냥이 아니라 튼튼한 거 교배할 때만 신풍나무 꽂아놓고 막 꽂아놓잖아요. 그럼 약한 양들이 교배할 때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야곱의 생각은 온통 짐승떼에 있는 거죠. 언제 교배하지? 저쪽에 있다가도 교배할 때가 되면 우물가로 뛰어가서 나무까지 꽂아놔야 돼. 그러니 야곱은 참 고단하게 사는 거죠. 냅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텐데 자기가 막 해야 되는 거야. 왜? 불안해서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고단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 고단하게 경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편안하게 안심하고 가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 다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러분의 길을 가세요. 14절 라헬과 레아가 대답합니다. 야곱에게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 있겠느냐? 없다. 왜? 오빠들이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 내가 받을 분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좀 하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빠가 여럿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우리 분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가자 이건 거죠. 자, 1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팔았다고 설명해요. 자기들도. 왜? 7년 팔았잖아요. 그래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시대만 해도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야곱이 딸들을 얻기 위해서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근데 지참금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도망자의 신세였기 때문에 지참금이 없었죠. 그래서 지참금 대신 7년을 일한 거잖아요. 또 7년을 일했죠. 그럼 이 지참금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장인어른한테 주지만 장인어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보관용이에요. 만약에 살다가 야곱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좋지만 혹시라도 야곱이 일찍 죽게 되면 이 딸들은 과부가 돼요. 그러면 이 과부는 누가 보살펴요? 과부는 보살핌이 없으니까 그 지참금이 그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가 이 돈을 가지고 농사를 짓던 양을 쳐서 지참금이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딸들이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지참금이거든요. 근데 지금 딸들이 보니까 7년 동안 일한 품삯을 지금 제대로 안 해놓은 거죠. 딸들의 눈에 봐도 그게 다 아버지께 돼버린 거야. 자기 것도 아니고 아버지 이게 다 섞여버린 걸 이 딸들이 보게 되어진 거야. 그러면 아버지도 우리는 이미 출가 외인으로 쳤다. 우리한테 그 지참금 줄 생각 없다. 분명하다. 라고 이제 딸들도 누구와? 야곱과 의견이 일치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이때까지 계속 설득을 한 거죠. 끝까지. 그 다음에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누구 거냐? 우리 자식 것이라.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라고 지금 표현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에게 일어난 모든 재물은 누가 농사한 거죠? 야곱. 야곱이
정말 힘을 다하여 섬겨준 결과로 재물이 이만큼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그것은 우리 거고 우리 자식들 태어난 아들들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제 시작하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야곱에게 들려졌고 야곱에게 임한 시간표를 야곱은 부인들에게 설득한 거예요. 설명했을 때 부인들도 맞다. 지금은 시간표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준행하라. 이제는 와이프들에게서도 동의를 얻었어요. 바로 시간표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세요. 이렇게 화평을 이루어 가시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권고하시는 게 그거예요. 세상의 것 말고 나를 선택해.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공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와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21년 전의 약속을 상기시켰듯이 오늘 또다시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세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머릿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상상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늘 머물 수 있게 그리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져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축복의 통로, 여러분이 여러분 가문의 축복의 주춧돌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라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언제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날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